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믿음의 대장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믿음이 적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목사님 몰래 점을 보러 갔다 그래요. 점집에 갔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감나무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 감나무를 뽑아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어떤 문제와 또 그 집안의 모든 우환과 그런 것들을 그 감나무가 몰고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감나무를 뽑아버렸어요. 근데 뽑아버리자 더 우환이 막 집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참지 못하자 그 점쟁이를 또 찾아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찾아가서 또 이제 이렇게 앉았더니 복채를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더니 집에 감나무가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가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이용을 당해서 돈도 갖다 주고 집안에 우환도 더 찾아오고 이래서 복채 2번을 냈던 거를 도로 다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런 하잘것없는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는 건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하잘것없는 점쟁이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귀신한테 속아서 귀신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누구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로버트 솔로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는 자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라고 이 로버트 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강야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미리암은 구약의 이제 9세대의 사람입니다. 9세대는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신세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만 20세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공박을 하게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와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강야로 인도했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떠나서 해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반석 앞에서 모으고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을 마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와 아론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명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여 인정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월에, 이 정월이라는 것은 신의 산까지 50일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 정월은 40년을 말해요. 38년을 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공부할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38년을 다시 돌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38년을 돌고 난 이후에 40년 정월 1월을 다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월은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38년을 돌고 난 이후에 40년 정월을 말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세대 미리암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38년 강야를 생활을 하고 강야에서 38년을 강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9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가 다시 40년째 되는 해 가데스에 모이게 됩니다. 즉 9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만 다시 모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9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9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신세대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강야를 걸어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제가 성경 장을 안 적었네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시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랬더니 22절에 그가 나와서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런데 그냥 벙어리가 대로 있더니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가로되 마리아여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57절에 보겠습니다.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이 아이를 할례에 와서 사가랴 하고자 하더라.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친 요한을 그 모친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랬더니 62절 보니까 그 부친께서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하려는가 물으니 요한이라 썼어요. 벙어리가 되었죠.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요한이라고 같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쓰고 이렇게 성령이 주는 거는 생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고원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아들을 낳아서 요한이라고 엘리사벳과 같이 함께 쓰니까 이 사가랴가 혀가 풀리고 입으로 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례 요한을 낳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니는 신발의 끈도 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인정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강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강야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강야 같은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강야에는 만나밖에 없다는 거. 이 만나는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동으로 봐도 서를 봐도 북으로 봐도 남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된다는 거죠. 아멘.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랍니다. 너 지팡이 갖고 있지? 그 지팡이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이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하는 것은 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든 내 지팡이를 손을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지팡이에 손을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을 했어요. 이 치는 것은 여기는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초림 예수는 예수가 죽고 여기에 오늘 민수기 20장 이 반석은 뭐냐면은 심판주 재림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의 모습은 치지 않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예수의 반석은 초림 예수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은 명한 것은 심판주 재림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이런 재림 예수를 보고 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감히 반석을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론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라는 겁니다. 강야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모세와 다투며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을 게 나버려두지 왜 살렸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강야로 끌고 왔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어?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해막 입구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성경이 역대하 20장 20절이 구약의 682장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복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은 2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거룩한 이제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며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나아가죠. 왜 그러는 거예요?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합과 전쟁 후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이 세 지방의 이방인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갔어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반석 2번 치는 실수로 하나님 거룩 나타내지 않고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준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을 2번 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노함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2번이나 쳤다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또 아론 때문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이들은 왜 못 들어가게 되죠? 9세대이기 때문에. 9세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6장 보면 신세대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시면 26장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상의 집을 따라 조사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세대 9세대는 다 처리가 되었어요. 25장까지. 그래서 신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신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석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반석 앞에 가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이 고물을 무리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퉜다 해서 이 물을 무리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으나 혈기를 내서 자기가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혈기를 또 나타내고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소생과 내 모든 육축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가 또 소생과 새끼, 소산을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오늘도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과 같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인정을 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인정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세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과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